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많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를 관점을 어디 들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포인트를 좀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분들에게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싹 바뀌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신앙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앙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셨겠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니까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때 아마 예수님은 귀중한 사명, 미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저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 불신자 가운데, 불신자 상태 가운데 그걸 빠져 죽고 저주 재앙 당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점치고 제사하고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망한다. 그래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저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증거 안 하면 그 현장에 재앙이 임한다. 이걸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저주 재앙을 당했죠. 로마도 화산 터져가지고 싹 다 폼페이시가 완전히 쑥대밭 됐고요. 이 말 무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 재앙 맞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복음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참다운 인생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불신자는 지옥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말이죠. 이 축복을 모르면 지옥 비슷한 거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귀중한 것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명도 얘기하시고 빨리 가라. 근데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 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을 제거해라.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요, 많이 반 말씀이지만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해오셨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겉으로 보면 잘 믿는데 안 믿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다니까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 불신앙, 요거를 제거하는 그 작업이 아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미션도 주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이 불신앙 싹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던 불신앙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네 자리 차지하고 말이죠.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그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좌측 우측 좌의정 영의정 요 자리 막 치맛바람 불러가지고요. 어머니 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들은 좌측에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딱 앉게 해주십시오. 뭔 소리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낮아져야 된다 하니까 그 애들이 오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저 제자들이 막 애들 오는 거 막 시끄러우니까 말이죠. 일단 시끄러워. 애들은 당연히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말이죠. 야, 조용히 해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 오라 하는 거 뿌리치지 않고요. 애를 딱 안고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이라요. 기적 일어나면 뭐 좋고, 오병이어 이게 쌓이면 빵 먹어서 좋고, 기적 일어나서 좋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딱 될 것만 같은, 출세하는 것만 같은, 예수님 끌어보십시오. 자기 다 모시고 다니는 스승이 말이죠. 기적 일으킵니다. 무리도 걷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오병이어 역사 확 일으켜 버립니다. 4,000명, 뭐 7,000명 싹 다 다 먹입니다. 우리 이제 신량 걱정 없겠구나.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이라 했으니까요. 왕이 되면 이제는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겠지. 좋았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 때 한 사람 빼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앙은요,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불신앙을 싹 다 제거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맞구나. 이제 예수님 안 계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이렇구나. 우리는 성령에 또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그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앙을 제거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 잘하셔야 돼요. 말. 그래서 시편 그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말에 인생이 얽힐 수도 있는 겁니다. 말에 말이죠. 괜히 그 말 뱉었다가 괜히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래 우리 기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녹음이 딱 돼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올라간다니까요. 예전에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천사가 딱 그 그릇으로 표현했죠. 그릇. 기도를요. 우리 기도를 싹 다 그릇 다 담아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계속 보고하는 거죠. 우리 기도도요. 녹음이 됩니다. 나중에 다 들려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잘해야 됩니다. 말도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불신앙의 말 싹 다 제하고요. 하나님 앞에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참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멘하면 끝났다 하니까요.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 문제 다 옵니다. 어려움 온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왔거든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제가 몰랐던 영적 문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올 수 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더 오니까 믿을 필요 없네. 그러실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문제가 말이죠. 그 어려움이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입니다. 요거를 제하기만 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희한하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은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안 믿어졌냐? 하나님 말씀 중에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 순종할 것, 순종 안 하는 게 있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순종을 했는데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씨가 말이죠. 네 씨를 통하여서 너 몸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쫙 번성할 것이다. 요거가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75세입니다. 사라가 10살 적으니까 65세입니다. 언제 임신하고 언제 또 태어나서 언제 또 키워서 이게 언제 또 창성하고 또 모래와 같이 언제 믿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안 믿어진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믿은 겁니다. 순종을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순종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인 겁니다. 그거를 제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해서 다른 씨가 아니고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지금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자녀들이 나온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요. 좋아 보였습니다. 자녀들, 저 자녀 없으니까 조카. 절대 내 몸에서 태어나 요건 안 믿었는데 안 믿어지니까 다른 거 하잖아요. 조카를 데려온 겁니다. 겉으로 보기 얼마나 좋아요. 저 아브라함 참 아버지도 데려오고 형들도 데려오고 조카도 데려오고 야, 참 인정 많네. 아, 저래 살아야지. 근데요, 그게 불신앙이랐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 씨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씨를 통해서 그 사라가 낳는 그 씨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거 믿어주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축복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 계속해서 이번 달 지난 11월 달 계속해서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우리 안에 안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 불신앙 겉으로 보기는 잘 믿는데 안 믿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응답을 받겠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40살 동안이요. 왕궁에서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냥 애굽에 있는 최고의 대학.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면서 이제는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어느 날 깨달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유모가 얘기해준 어머니죠. 유모가 얘기해줬던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불신앙인 거죠. 불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몰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습니다. 그건 불신앙이라고 아예 없죠, 믿음이. 전혀 하나님은 모릅니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공해도 망하고요. 성공 못해도 망하고,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요. 제사 지나다가도 망하고, 굿하고 망하고, 우상 섬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절하고 망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또 망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창세기 3장의 그 기도가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할 때 9시 예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500만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이러는 사람 너무 많다. 여기서 삐져서 저리로 가고 여기서 시험 들고 저리로 가고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신자들 너무 많다. 그거 따지면 한 500만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너희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욕하고 발로 뻥쳐서 너 나가 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래 생각해야 된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오늘 임마누엘 축복 못 누리는구나.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신앙이 되어라. 선생님이 너에게 욕하고 선생님 너에게 시험 준다 하고 해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예요. 너무나도 가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시험받고 삐지고 섭섭하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주특기라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교회 있다. 교회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되기에 오늘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누구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또 뭐 해도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핍박을 하고 부모님이 너에게 막 뭐라 해도 너희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가 되라.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6장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서 타락한 게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습관으로 막 빠져서 그래요. 뭔가 성공주의로 뭔가 능력 보면 막 희한하게 막 감동되고 사람 따라다니고 창세기 11장에 막 성공하면 대단하게 성공하면 그 대단한 것처럼 부러우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다 홀랑 다 까먹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이런 불신앙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많긴 하는데 다 허당이라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이 창수가 하나 확 일어나면 핍박이 확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확 일어나면 한 사람도 그 위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려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만약에 이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뭐 커다랗게 막 이런 작은 불신앙 이것 때문에 유럽 교회가 지금 망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 믿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생활을 보면 비교가 비교되잖아요. 저 서울대 저 엘리트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어떤 말이 불신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이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이게 안 미쳐진 거지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불신앙에서 왔습니다. 불신앙. 아브라함도 그게 있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지요. 계속 안 되는 거지요. 곧 깨닫게 하시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불신앙 하나예요. 모세도 말이죠.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누가 열심히 하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 모세가요, 80세 될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앙을 내려놓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80세 때까지 없었어요. 그 시간을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이 모세를 하나씩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뺀 거지요. 그 불신앙을 뺀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빼질 때까지는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모세가 나중에는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갑니다. 그 지팡이로 무슨 군사를 물리치겠다고요. 무슨 애굽을 무너뜨리겠다고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은 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게. 불신앙을 싹 제해버리니까 달라진 거죠.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애굽을 들었다 흔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을 뺀 하나님의 신자의 진짜 모습이구나.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요거 아닌 이상 다른 말 싹 다 제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사단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요거를 노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거기에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네 꼬라지를 봐라, 되겠나? 요런 설득력으로 말이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안 믿게, 안 믿어지게,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모르게 계속해서 사단은요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 불신앙을요. 결국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신앙만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왔으니까요. 믿는데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왔으니 나중에는요 사단이 탕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불신앙. 요거 오늘 2015년도 넘어가기 전에 완전히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울왕은요 완전히 나중에 악신 들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자기의 왕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요나단이 알았어요. 요 왕위는 저 다윗에게 넘어가야만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난다. 알았습니다. 요나단이요 그 얘기한 거 사울 왕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요 사울 왕은 이 왕위, 이거 이 지위 이거를 내가 잡고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 안전하니까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만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래 나중에 악신 들리버리는, 귀신 들립니다, 그게 거의. 창세기 3장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타락 가운데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 된 게 어떻게 좋으시냐고. 자기는 목사 너무 힘들고 안 좋아 보인다 그래. 그래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전 술, 담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도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운동하는 저기 단체에서 회식하자 해가지고 그 회식 갔거든요. 그때 다들 술잔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목사라고 딱 알고 가니까 다들 안 꺼내요. 전 술 마시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목사님 두 분 계셔요. 저랑 우리 김성규 목사님. 그러니까 사이다 자기들이 사이다 시켜요. 그래서 따라주고 같이 건배하고. 전 담배 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타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아해요. 싫어요. 저는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업하다 하시다 보면 억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가면 무조건 예배 드린다. 얼마나 좋냐. 그죠? 저는 어디 사업처럼 우리 신방을 가다 어디 가면 예배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기 바쁘니까 일을 갖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일도 하시랴 또 직분 감당하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죠. 중요한 건요. 불신앙 싹 제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울왕이요 자기 것만 이거 자기 것만 이렇게 일이 하다 보면 일이 하다가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하다 귀신 들리고 그리하다 귀신 시달리고 그리하다가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대표적으로 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의 역사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학살당하고 매맞아 죽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앙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믿는데 그 구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런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자기들만의 국가의 메시아였어요. 싸워서 다른 민족의 이방신들은 다 이방 민족은 다 멸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 그들만 딱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신앙.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인 양. 그게 오래된 겁니다. 그 불신앙이 오래된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 이미 영세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한 불신앙 영세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창세전에 말이죠. 전부 다 나중심으로 빠지게 만들 거예요. 내 거로 빠지게 만들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불신앙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타락 중심, 성공 중심 뭔가 이런 게 하다 보니까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풍습과 전통과 제도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붙잡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딱 붙잡고 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린 겁니다. 계속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속국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2000년 동안 계속 학살당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불신앙 속에 빠지니까요. 똑같이 갑니다. 망하는 순서 똑같이 갑니다. 이거 오래된 겁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오래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래된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문제입니다. 그게 가문마다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몰라서 내려온 문제가 원인은 똑같지만 양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망하는 사람 저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 술이 막 얼마나 드시니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드려요. 이건 중독입니다. 이건 잡힌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 잡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잡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 계속 잡혀요. 그게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계속된 것이다. 근데요, 불신앙을 못 깨닫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못 깨닫는 것이, 저 여러분들 포함해 못 깨닫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빠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장 율법주의, 복음 아닌 율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이 문화가 다 들어갔습니다. 문화로요. 사단의 문화, 귀신의 문화가 다 들어갔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는 우리 성국 예한이 그 또래 보는 그 영화들이 있습니다. 헬로 카봇, 뭐 닌자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터닝 맥카드, 또 어제 우리 또 봤는데 바이클런즈 이런데요. 여러분 잘 안 보시죠? 모르시죠? 거기에요, 부적 들어가고요, 귀신 들리는 거 들어가고요, 거기에요 온갖 주술, 마법, 난무합니다. 이리 되면요, 뭔가 대단한 능력,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요, 뭔가 대단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전부 다 문화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저 3단체가 말이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지 싹 다 문화 속으로 전부 다 우상 문화 다 심어놨습니다. 귀신 들리는 문화 다 심어놨습니다. 모른다는 게 문제죠. 우리 이런 것들을 아는,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불신앙, 영적인 무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귀에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을 받는다. 그 얘기할 때 그 전에 제자들이 그거를 딱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적인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오인된 겁니다. 무서운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불신앙이 속에 아직도 감남사 40일 지나갔고 예수님 3년 따라다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면 기다리라,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펴준다, 그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요한의 물로 세를 받아서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신앙이지. 이걸 신앙생활 잘하는 걸 줄 오인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일인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온 거죠. 쌍모의 무덤의 주인공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죠, 전부 다 인본주의 가득해서 헌금 낼 때도요, 옆에 보니까 바나바가요, 자기 땅 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땅을 다 바쳐. 그러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되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그 다 내놓는다고 약속했다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먹을 거 생각하고 자녀 교육 생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헌금 감추고 헌금 속이고 이리 하다가
쌍묘의 무덤 주인공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쓰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도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요, 전부 다 믿음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 보니까 자 하니까 또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사도행전 11장에 또 나오죠. 예루살렘 이 교회가 말이죠. 나중에는요. 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전통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걸 막 욕한 겁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냐?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인 거죠.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를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전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우리에게 말씀 보내요. 안 믿어집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리 하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촛대가 넘어진지 모릅니다. 넘어간지도 몰라요. 안디옥에 이방 민족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계속 불신앙 속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힘이 영향력을 없어집니다. 그게 잡힌 건지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오인하고 있는 거, 그게 더 큰일인 겁니다. 2015년도 이제 12월 달입니다. 201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거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자그마한 불신앙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라도, 내가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이런 거에 계속 빠져 있구나, 내가 전통에 빠져 있구나, 내가 예전에 했던 거 그거 계속 그거 붙잡고 있구나, 아무런 쓸데없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는 불신앙, 사실적으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그런 불신앙, 완전히 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영육과 영육이, 영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낫든지 안 낫든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겨집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믿음이 생겨진다니까요. 우리는 꼭 나야만 믿음이 아닌 거죠. 안 나도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면 기적이고요, 안 나도 기적이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기적이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을 빼버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유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유 없었어요. 이유를 된다는 자체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것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합니다. 다 재산 바쳐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내 가진 재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꼭 다 드려야만 되냐?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 내 주인 되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이거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이거 불신앙입니다. 이거 하나님 꼭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꼭 요거 우리가 목표를 딱 설정해가지고 요거 딱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뜻 따라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가 설정해 놓고 목표를 설정해 이거 됩니다 라고 뭐가 됩니까? 될 수 있다 뭐가 됩니까? 아니죠.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 그거를 찾는 게 신앙생활인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준비해 놓고 다 해놓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 기쁘신 계획, 뜻 다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거 찾아내는 것 찾아내서 신앙생활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유 없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때문에 불신앙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닐걸요.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큼은.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주장을 해가지고 관철돼서 기분 좋고 그건 영적 상태 너무 아닌 거죠. 우리의 주장을 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되는 그런 불신앙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 발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형들 앞에요. 그 죽일 노자 밑에 미음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은 그 형들 앞에 요셉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신앙 갖고 있는 요셉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그게. 형들을 만나도 감사하고요. 저 같으면 한마디 할 텐데. 근데 요셉은 늘 감사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근거가 있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누린 것이 이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렸기 때문에 형들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잘해준다 한들 그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늘 누리니까 그거에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소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모함 받아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가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총리돼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되었구나 살리려고. 바벨론 포로 당한 그 사람들도 이유 있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 있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고따고자이 말씀 이게 아니고요. 이유 있는 감사, 근거 있는 감사.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근거가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런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0절에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감사. 불신앙 완전히 다 내버리고 그런 감사하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2015년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렘넌트 7명 같은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는 주의 이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불신앙 하나님 다 제하고 이제는 이유 있는 감사, 근거 있는 감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